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옆분하고 한번 우리가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미소를 지면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의 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직 은혜였어요. 오직 은혜. 요즘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 때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았어요. 특히 육체적으로 먹는 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각종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허약해져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요즘에도 그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특히 영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병에 걸린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냥 10년, 20년, 30년, 30년도 훨씬 넘게 36년 동안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 병 걸리는 거는 다 원인이 있는 건데 죄져 가지고 병 들었는데 그 병 들어 가지고 병 든 것도 싸지 뭐. 자기가 몸 잘 간수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귀신도 아무나 들어갑니까? 귀신 들어 갈 만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귀신 들어갔겠지 하면서 병든 거는 하나의 죄를 졌기 때문에 저는 병든 건데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됩니까 말이야. 물론 모든 것들을 다 공격은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면서 또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의 그 율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 병든 사람을 고치면 그거 되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는 거하고 병든 자를 내버려 두는 거 어떤 것이 옳아?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이야 하면서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 보면은 그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그 의사가 필요합니까? 하면서 은혜 오직 은혜로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전 세계의 모든 그런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와가지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율법에 아주 정확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율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모세 오경이 아주 정통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분이 본래 그 당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국경을 넘어가는 복음을 들고 오직 은혜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중심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의 중심에 유럽 그 중심 핵심적인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가서 전하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에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 율법을 가지고 힘들게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가만히 있는데 율법이 가지고 율법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다 살릴 수가 있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은요, 이 말씀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걸립니다.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지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의사분들이 환자가 왔을 때 어떤지 간에 환자가 나서야지 의사분들도 얼굴이 펴지게 되고 이런 것이 물론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독 의사회에서는 오직 병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의사분이든 어느 목사님이든지 간에 간호사든 또 의료계에 많이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지 간에 환자를 치료하려고 그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어떤지 간에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또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또 하나님 주시는 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어쨌든 간에 병하고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 법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법에 있어요. 사망의 법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우상이 들실거리는 그런 곳에도 안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지금도 24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은혜, 구원의 날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이 나는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벨로니아의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끔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페르시아 제국한테 무너지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제국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의 법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로마의 군사 무기가 굉장합니다. 로마가 지금 굉장해요. 로마의 그 흩어진 로마, 그 유럽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얼굴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로마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는 군사력과 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습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귀하죠. 그러나 이 법을 잘못 사용하게 된 법은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그 법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무기 가지고 우리가 지켜주죠. 무기가, 군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래서 군대를 보내고 다 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힘들게 하고 하면은 그게 살인 무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좋은 데 사용을 해야지 돼요. 이게 전쟁을 억제한 데 써야지, 전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신약시대에 대표하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에는 정대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산헤드린 공회에 이 의장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가서 어쨌든 간에 이 바울 사도는 그러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오직 은혜로 사는 게, 이게 수준이 낮은 게, 그거 뭐 법대로 해. 다 처벌해버려. 이게 여러분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이제 훈계의 목적으로, 체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잘 되라고 훈계를 하면은 좋은 말로다가 얼마든지 할 수, 은혜롭게 해야지. 아이들을 구타하고 맞은 아이가 또 때립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법에서 강제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도 여러분들 매 맞는 아이들이 많고, 여러분들 아이들을 공부가 전부라고 하지만은 공부가 여러분들 전부가 아니죠. 그 아이가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라고 하는 미명 아래 아이를 막 너무 심하게 체벌하고 해가지고 아이의 모든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 법에서 아예 강제, 그러지 말라. 말로다가 얼마든지 연구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 보면은요, 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 그게 실력이 자꾸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것만큼 이 사람이 실력이 생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은혜 받은 자처럼,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더 아주 강력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잘할 수 있도록, 못하는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게 진짜 훌륭한 기술자지. 잘하는 사람들까지도 화가 나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못해도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잘 뭐든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도록 지금 이제 홈스쿨을 하는 아이들한테 다른 거나 기초를 이렇게 기본서를 이렇게 읽혀주면서 아주 기분이 좋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든지 자꾸만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야. 이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날씨도 덥고 말이야. 잘할 수 있도록 자꾸만 격려하는 것이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직 은혜는 힘없는 자들의 고백이 아니 정말 힘이 센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은혜로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은혜로 합니다. 이거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자꾸만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최종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는 각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욕심을 자극시켜서 뭐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가 지혜예요. 은혜가 지혜예요. 처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하면서, 요즘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여름이 덥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더워졌어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존칭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아이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그걸 좋아하겠어요. 항상 말을 공손하게 하고 참을 수 없어 한 번 더 참으면서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가지면 그게 전부 다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화 하나 퍽퍽 내고 말이야. 함부로 말하고 상스러운 얘기하고 막 이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즘 운동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이 안에서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반말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반말하지 않는 운동 지금 벌어진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가장 힘들지만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반말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존칭어를 쓰셔야 돼요. 안에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반말하지 마세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반말 안 하는 거 내가 알아요.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들도 반말 안 하는 거 알아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반말 안 하는 거 알아요. 우리 청년부 지도 선생님들, 교수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이야 뭐 반말 안 하죠. 다 존칭어 쓰시죠. 가정 안에서부터 절대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항상 존칭어 쓰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칭어 쓰는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게 되고,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우리가 사랑할 게 없어서 죄를 사랑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다투지 않으면 한 번도 내가 싸움을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결심하는 거 은혜 받은 자예요. 한 번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얘기를 말해야지.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건 뭐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시험도 한번 떨어질 수 있지 뭐. 다시 한번 도전하면은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 상대방을 위해서 좀 덕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는 요즘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라고 그래. 무서운 세상.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유비쿼터스 AI 시대 다 경험한 분들이. 근데 세상이 많이 변한 거예요. 법이 변하고 막 변하는 겁니다. 여기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 부적응자가 돼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상대방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비수가 돼가지고 상처가 되고 말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힘들어 하시고,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CEO들 같은 경우가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 힘들어 하는데 뭐냐면은 그 말 때문에, 그것도 몰라 이 소리에 말이야 굉장히 상처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입을 딱 닫아버리고 말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그래 보면 모를 수 있죠.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기다려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영의주한 교우들은 정말 여러분들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능력이 많아, 힘이 센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성, 또한 자기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력이 있어서 금방 그 말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